2년 전쯤에 2020년에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됐는데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두 그룹의 학생들을 비교를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상위 0.1%의 성적을 거둔, 그러니까 가장 아주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과 평범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 이 두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서 조사해 본 것입니다. 도대체 0.1%의 공부 잘한 학생과 평범한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상위 1%의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부모님의 학력이라든지 부모님의 경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암기력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암기하도록 시켜보고 암기력을 비교해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 어떤 것을 아는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달랐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몰라요.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떤 개념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고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겠죠. 반대로 내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만 계속 다시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앞부분만 계속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모르는 것을 잘 보완하는 학생이 결국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학생, 자기의 지식과 실력을 착각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메타인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에서 패배한 건데 착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이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대표적인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그 5개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신이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뭐 아스타롯도 섬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큰 신, 주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의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다곤 신상 옆에 뒀습니다. 다곤 신을 보면 이 하반신은 물고기처럼 생기고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한 그런 모양인데요. 그 신상 옆에 이제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여호와가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신상 옆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겨서 그들의 신을 포로로 끌고 왔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신 다곤을 섬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 다곤에게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건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에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엎어져서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를 경배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일으켜서 세워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뭘 못하셔가지고 도와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뭘 못하셔서 도와드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굶주리셔서 뭐 먹을 걸 갖다 드린다든지, 하나님이 넘어지셨는데 못 일어나셔서 부축해 드린다든지,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일으켜 세워놨는데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엎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신상이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몸통만 엎어져 있어요.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호와를 경배하는 굴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해서 완전히 무자비하게 처형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봤으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런 신은 못 섬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던 이 다곤은 아무 힘이 없구나, 너무 무력하구나, 이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그만해야겠다 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보고 한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 그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걸 보니까 왠지 그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미신까지 추가해서 지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시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한 번도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는 너무나 세상이 불안합니다. 삶이 너무나 불안해요. 어떨 때는 농사가 잘 되는데, 똑같이 씨 뿌리고 똑같이 일했는데 어떨 때는 농사가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농사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자연현상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월식이 일어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해가 가려져서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나타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줄 신을 만드는 겁니다. 해와 달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짐승들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소를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아까 물고기를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신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신들이 아무 말도 해주질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해주질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신이 진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염병이 돌고 해가 빛을 잃으면 신이 진노했구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근데 신이 왜 진노했는지, 그 진노를 풀어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그 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신상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제사의식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식이 없어질 때까지 어떨 때는 곡식을 드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보기도 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변덕스러운 신의 진노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운이라고 합니다. 운. 그렇죠? 운이라고 해요. 근데 행운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미신을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재물운, 취업운, 애정운, 어떻게든 그 운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도 보고 온갖 방법으로 행운을 빕니다. 생일날 촛불 켜놓고 끄면서 행운을 빌어보기도 하고, 산에 가서 돌멩이 쌓아놓고 행운을 빌어보기도 하고, 운이 찾아올 때까지 뭔가를 막 준비하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나에게 운이 따라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기대들을 하죠. 그리고 혹시 운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준비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을 대비하면서 막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게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그 좋은 운이 찾아오는지를 직접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생 착각하면서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 사는지 들여다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명령만 기록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도록,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율법으로 금지하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기억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리석게 살지 않기 위해서, 착각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신상만 벌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성 종양이 퍼지는 재앙을 블레셋 땅에 내리셨어요.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아스돗 땅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 언약궤를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드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드를 또 치십니다.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에그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여호와의 신,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제발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블레셋의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착각을 했어요. 블레셋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착각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구원과 심판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에게 반드시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적에게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이 착각하고 있던 순간, 블레셋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착각하고 있던 순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잖아요. 이 블레셋이 착각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볼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유혹해서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그곳에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죽였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됐어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형벌과 저주를 내려야 하는 그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손이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을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끝없이 염려하고 두려움에 빨려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착각하도록 만들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시는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손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붙잡아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착각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 여호와의 손을 생생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생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